영어 캐스트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뜻이 있지만은 던진다 이런 뜻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웹서 사전에도 던지다라는 뜻으로 to throw라는 뜻이 있죠. 근데 보통 이것은 주사위를 던지든 아니면 제비를 던질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제비는 꼭 종이나 막대기에 무엇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에 무엇을 써서 그것으로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형태로 쓰는 것을 모두 제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제비를 뽑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봤던 것이 사실은 cast lot이 아니라 draw lot의 의미고, 이 draw lot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cast lot, 제비를 던지다라는 의미만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에 제비를 모아서 그 사람이 직접 뽑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성경 시대에는 제비를 통에 모아서 통을 흔들어서 제비를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무엇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비를 던지다 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인데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의복을 가지고 제비들을 던지죠. 그 예언인데요.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제비를 뽑나이다 라고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00년이 넘게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제비를 뽑는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경은 제비를 던지는 형식으로 이것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캐스트와 관련돼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에요. 주요 한국 성경들을 먼저 보시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께 맡기라라는 맡기라라는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썼고 또 그것에 친숙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맡기라의 영어 단어는 commit이 아닙니다. 바로 cast라는 단어 뜻입니다. 이 cast란 단어에서는 맡기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자, 지금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짐에 비유하십니다. 짐을 잠시 맡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짐을 던져버리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던져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라는 느낌이지 잠시 맡겨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캐스트에는 절대 맡기라는 뜻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살려서 그분께 던지라 이렇게까지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표기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늘 가지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일 이 번역자분들께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다 번역하셨다면 어떻게 이 캐스트라는 단어에서 이 캐스트의 의미를 모르시지도 않을 텐데 이 단어에서 이런 다른 번역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캐스트에서 맡기라라는 뜻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캐스트에서 던지다가 아닌 뽑다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다 일일이 번역한 것인가? 정말 사전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번역을 한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성경을 그대로 답습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항상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어에서 나오는 hate, 성경에서 나오는 h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알 수 있는 뜻인데 증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tred 명사가 되면 증오가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보면 hate는 to dislike greatly.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극심히 미워하는 겁니다. 자, dislike가 이제 미워하다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는 거예요. 아주 극심히 미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great dislike 이렇게 명사형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은 너희를 증오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증오하지 못하죠. 그러나 세상은 나를 증오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증오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증오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그것에 관하여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까닭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고 그 죄를 책망하고 악하다고 하고 세상의 신은 막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는 거예요. 단순 미워움에서 넘어서서 증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 hate라는 게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한국어 성경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미워하다로 써왔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미워하다 미워하다 미워하다로 써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누군가 물을 수 있어요. 뭐 증오하다나 미워하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정확한 뜻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으로도 증오하다는 것은요. 그냥 dislike가 아니라 dislike greatly. 아주 사무치게 미워하다. 표준국어 대사전 증오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dislike 미워하다는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그냥 밉게 여기는 거예요. 밉다라는 뜻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눈에 좀 거슬려요. 이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증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거나 좀 거슬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냐면 이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내세요. 그러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죄에는 그런 대가들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증오하다가 미워하다로 감정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지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증오하시는지가 살아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다를 love를 like로 번역하는다. 좋아하다로 번역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다와 좋아하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정도도 차이가 있고 뜻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love를 했는데 좋아하다로 만족하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뉘앙스가 다 살아나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요. 이처럼 너에게도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증오하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이제 니콜라파 사람들, 니콜레이튼스 복수죠. 니콜라파 사람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니콜라 당이 아닙니다. 당은 정치적인 집단이고요. 파는 종교의 파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종교입니다. 니콜라파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리고 복수이기 때문에 니콜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직 계급을 놔두고 또 지배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지배하는 체제를 말하는 거죠. 우리 가톨릭뿐만 아니라 교단이라든지 그런 모든 형태를 다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안 좋게 보이거나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렬한 이 표현 자체도 그대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단어냐면요. 우리 개혁 성경이나 다른 현대 성경들에는 이 말이 너무 강하다 싶어가지고 빼버렸어요. 그 정도로 강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치사에 대한 뉘앙스 차이입니다. 자, 특히 제가 산을 예로 하나 오늘 들겠습니다. 자, mountain과 함께 산이란 뜻이죠. mountain은 이제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in the mount, upon the mount, at the mount. 우리나라로 셋 다 산에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조사가 많이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전치사의 표현을 산에, 우리나라는 에를 많이 쓰니까 에라고 해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산에라고 하면 이 세 개의 차이를 다 살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차이를 저는 다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러한 뉘앙스 차이까지도 다 살렸습니다. 자, 이제 upon이라는 게 약간 on의 이 고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딱 in the mount, on the mount 하면 느낌이 오지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입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grammar how라는 곳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이제 grammar how라는 곳에서 in the mount랑 on the mount는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표현을 써야 됩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뉘앙스가 다르고 뜻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on the mount는 정말 말 그대로 산 꼭대기 위에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 위에. on top of the mountain. 그런데 however, in the mountain 이는 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산 한가운데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동굴이라든지 뭐 광산이라든지 이런 산 진짜 깊숙한 데 들어가 있거나 이럴 때 in the mount 라고 쓰기 때문에 둘 다 for that reason 이런 이유로 they are not interchangeable. 서로 상호 교체가 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즉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은 이제 문법을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둘 다 사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차이가 안 나죠. 차이를 날려면 하나는 산 속에, 하나는 산 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산 속에 한번 in the mount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그리하여 낮 시간에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가 밤에는 그분께서 나가시어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산 속에 거하셨더라. 자, 밤에는 산 속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렇죠?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동굴에 들어갔든 산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한국어 주요 성경들은 그냥 산에서 라고 하면 산에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모르죠. 그냥 산에가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굳이 틀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뉘앙스를 다 살리지 못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pon the mount, 산 위에 이런 표현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이후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바로 이때가 올리브 산 설교를 하실 때예요.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쫙 설명하실 거거든요. 그때는 산 꼭대기에, 올리브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딱 앉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둘 다 똑같은 올리브 산인데 하나는 올리브 산 속에서 거하신 거고 밤을 거기서 지내신 거고 여기서는 올리브 산 꼭대기에서 가르치신 거고 차이가 나죠? 그러나 그냥 올리브 산에 해버리면 두 개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전치사 하나라도 잘 살리면 뉘앙스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나훔 같은 경우에는요. 오 아시리아 왕아 너의 백성은 산들 위에 흩어져 있도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막 흩어져 있고 도망가는데 산 등성이를 따라서 꼭대기 위로 이렇게 쫙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산 깊이 숨어 들어간 게 아니라 산들 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은 모으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산 속에 숨은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게 산들 위에 산등성이를 따라서 흩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산에 흩어져 있다. 산들 위도 아니죠. 그냥 산에 흩어져 있다. 그러면 이 뉘앙스가 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at the mount라는 뜻도 있어요. at the mount 같은 경우에는 산 속도 아니고 산 위도 아니고 바로 산 바로 앞에 정도, 산 부근에, 산 근처를 말하는 거예요. at 이라는 표현이, at the mount 이라는 표현은 산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바로 산 바로 앞에, 산 부근에, vicinity, 근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 근처에 주둔했죠. 모세가 거기에 주둔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산, 시나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 근처에 주둔했지. 시나이 산 안에 들어가서 산 속에 주둔하거나 산 꼭대기에 주둔한 게 아니라 산 바로 앞에, 근처에. 그때 거기에 주둔했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갈 때도 아무도 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죠? 산에 딱 닿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둘 다 그냥 산에서 진을 쳤다. 산에다 진을 쳤다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시나이 산 안에다가 진을 친 것처럼 돼버리죠. 아니에요. 산 속에는 진을 치지 않았습니다. 산 꼭대기 가지도 않았고요. 바로 산 부근에, 이 산 근처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에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미묘한 차이를 다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글 성경이 지금까지 그냥 에 했던 것도 최대한 이 뉘앙스를 다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와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린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기존의 한국어 성경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 이렇게 돼 있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듣는다. 자, 영과 진리 안에서와 영과 진리로는 다른 표현이죠. 자, 영과 진리로 인이 당연히 이제 안이라는 뜻이 제일 많이 있지만 이는 뭐뭐로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쓸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문맥에서는 쓰이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면 어떤 거냐면 내 영을 사용해서 로라는 수단이거든요. 영이라는 수단으로 경배를 드리고 진리라는 수단으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영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거고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수단이 아닙니다. 위치적인 진리예요. 자, 이거는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이 위치적인 표현이 육체와 영, 이것을 두고 위치적인 진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비록 내가 육체 안에서는 떨어져 있으나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혼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혼은 육체 안에 있어요. 육체 안에서는 떨어져 있죠. 이 골로새 사람들과. 그런데 영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왜냐하면 영의 특징이 뭐예요? 거의 이제 공간에 제약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확고함을 즐거워하며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육체 안에서와 영 안에서가 비교가 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랑 흠령역 스스로의 구절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위치적인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경배는 영적인 행동이에요. 경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안에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드려야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육체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적인 진리고 다 in the spirit, in the flesh 이 부분에서는 다 성령 안에 육신 안에 잘 했다가 여기서만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수단으로 표현을 해서 사실 의아한 부분이에요. 자, 전도서 7장 8절도 볼게요. 어떤 것의 종결이 그 시작보다 나으니라. 영 안에서 인내하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해요. 자, 이거는 영적인 죄죠. 교만은 육신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혼에 인내를 할 수도 있지만 영으로 인내할 수도 있거든요. 영 안에서. 그러면 이 영 안에서 인내하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라. 영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영 안에서 죄를 짓는 영 안에서 교만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것을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치적인 건데요.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령역도 이것은 둘 다 위치로 영 안에서 이 위치적인 진리, 육신 안에서가 아닌 영 안에서 위치적인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예언을 할 때 예언도 영적인 활동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다윗은 영 안에서 어찌 그를 주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메시아를 미래에 있는 메시아를 미리 보고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도 알아요. 그 메시아가 자신의 자손이라는 것,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메시아를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라고 불렀다라고 표현하죠. 이 예언도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하는 거예요. 경배도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하는 거고 육신 안에서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랑 음정역도 이것을 그대로 위치적인 진리로 잘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이건 우리의 영이죠. 그런즉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 이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진정한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도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의 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여기서도 영 안에서, 영 속에서 위치적인 진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배라는 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단을 삼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육신 안에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드리는 영적 활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다 진리 안에서도 성경에서 자주 등장해요. 특히 이제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할 때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 많이 등장하니까 그 외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들도 좀 볼게요. 이는 성령님의 열매가, 이것도 성령님의 열매도 뭐예요? 영적인 활동이죠. 성령님의 열매가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성령의 열매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위치적인 거예요. 진리를 그냥 사용했을 때만 반짝대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있다. 여기서도 진리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라고 표현을 했죠. 위치적인 진리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9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노라.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진정한 사랑은 그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정말로 경배라는 영적인 활동은 영과 진리 안에서 위치적인 진리로 드리는 거지 그냥 그것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작은 뉘앙스라도 전치사라도 어떤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고 살리려고 했던 노력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